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그 책을 쓴 볼레트 스틸 커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약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4살 때 백열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와 셋째가 다 각각 18세, 16세 때 같이 함께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을 다 잃어버렸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남편이 33세에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33세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세상에는 이분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만으로 선교를 하러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럼니 이 여사가 57세 되던 해에 선교지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겠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고난의 환경에 섰을 때 그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불태웠습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겼다가 말입니다. 자신이 당한 이 끔찍한 모든 경험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이 책에서 그분이 당한 모든 고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그것은 고난 중에,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분명한 깨달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평소에 무의미하게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교훈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결단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많이들 좀 어렵다는 이야기 자꾸 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특히 우리 오후 예배 청소년, 청년들 알게 모르게 각각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진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받았던 이 상처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직업의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도 당하고 있죠.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권력에서 예배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따라오죠. 자, 여러분, 그럼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또 이런 환경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나는 생각하는 거 다 귀찮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어진 나의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진 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는 내용이죠.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시켰어요.
그 고난이라는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고난의 때에 그냥 답답하구나, 원망스럽구나, 그냥 좀 쉬자, 멍 때리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비점을 드러내보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고난의 과정은 첫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최강국,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궁전에서 사는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 강대국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시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에게 맡고 있는 동족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을 했어요.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궁전에서 쫓겨나 도망 나온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목동으로 사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모세에게 괴로운 고난의 나날들이었겠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좌절의 기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모세에게 있어서 고난의 기간이나 암흑의 기간이나 의미가 없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시간, 허송세월하는 시간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비시켜 주신 기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미 없는 쇠퇴기가 아니고 사명을 위해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늘 따르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훈련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역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과정을 마친 모세에게 이제 80세가 되었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때 80세가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뜻이죠. 이 하나님 뜻이 언제 모세에게 임했습니까? 80세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이제 너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모세가 80세 때, 40세에 애국 궁전의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가 아니고 광야 미디안 40년 생활을 마치고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세에 가는 이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는 40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0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세가 된 이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찾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의 시기는 모세의 미디안 40년 광야가 그의 사명을 만드는 시기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현실이 온다라면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할렐루야, 새롭게 하라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다. 끝이 뭐죠? 소망인 거예요.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할렐루야. 그 과정을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소망, 비전,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광야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믿음의 시련은 이 큰 믿음, 강력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엄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압박과 어려움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이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갑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 뭐가 더 절실해질까요? 야, 그동안 못한 잠 푹 자자, 이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 애절하게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져 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갈 길과 비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지금 열심히 내가 그를 향해 나가고 있나, 오늘 주신 사명과 비전들이 정말 날카롭게 연마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인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예비하심을 보는 계기가 되어 오늘 이 모든 광야를 마실 때 하나님께 오늘 80세에 비전을 받았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주신 비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고 강력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고난의 과정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발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계기인가 하면은 또 하나의 과정은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나를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40세에 모세가 실패한 원인이 뭐죠? 모세의 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혈기는 모세의 약점이에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욱하는 혈기였어요. 지도자에게 혈기는 한순간에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저앉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밭에 암매장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발각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시세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불러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모든 약점들이 극복된 그 80세 시점에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뜰기나무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뜰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게 다가온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성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인격을 바꾸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너의 약점 혈기를 고쳐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약점인 그런 혈기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양을 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예를 먹이는지, 우리는 양 하면 아주 온순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은 영은 안 그래요. 양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데요. 눈도 안 보이는 게 지 멋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이 죽는 거야. 그런 양들이 한두 마리가 떼를 가지고 떼를 거느리면서 그 양들을 돌봤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했으니까 속에 열불이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그 열불을 풀 때도 없는 거죠. 화낼 때도 없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열불이 좀 나면은 그냥 좀 이렇게 토설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데, 광야는 혼자밖에 없어. 토설할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양떼를 끌고 나가면은 몇 달씩 양을 먹이고 그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시점이 80세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80대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뭐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떠들이는데, 예전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죽여도 한두 사람 죽이지 않았을 거야. 막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참아냈다. 그래서 민수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하다. 이전에는 우기의 왕자였는데 이제는 온유함의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그렇게 자기 그 마음에 올라오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모세인데, 광야 40년을 거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 다 성하리라. 모세를 따라올 만한 온유한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에 전에 또 하나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인격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죠? 세상에서는 금그릇, 은그릇을 쓰지만은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스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예비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베런이라는 사람이 쓴 모세의 경영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모세를 탁월한 지도자 경영인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극도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던 매우 복잡한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 한 장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다. 그 힘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연민이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자제력과 끈기를 통해서 맺은 열매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죠? 결국은 모세의 이 광야 40년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성품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광야에서, 어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되어 있던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이루는 그곳이 광야였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될 것이 성품이었다는 건, 그 성품을 어디서 훈련받냐 하면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이 데이비드 베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래건은 21세기의 지식과 정보와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은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즉 어떤 방법론보다도 인격이 먼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그릇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점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격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지금 만들어지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라. 모세가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인격의 연단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광야,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압박, 힘듦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지금 나이가 오는 이 어른들은 내 인격을 지금 훈련받는 곳이구나. 아멘. 그래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든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의 인격을 다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야, 왔구나, 무슨 기회가 왔냐, 내 인격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 인격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야 됐구나. 광야는 바람소리, 쨍쨍 내리쬐는 햇빛뿐이에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다른 소리 안 들리는 그곳에서야만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다른 것들과 격리됐을 때 나를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내 소리,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 시간을,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때이다.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때이다. 40세 모세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훈련 마친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인격도 사명도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이 되어 주겠다. 너는 분명히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결국은 그 애굽의 최강대국 애굽의 궁궐 같은 없는 것이 없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고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그 자체가 나에게 온전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세워주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알게 되었어요. 뼈저리게 느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광야에서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막연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과 그리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확신을 주셨다가 말이에요.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졌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 40년을 돌파하게 만들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인도했다. 기적이죠? 모세가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그릇을 어디에서 준비했죠?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십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리더들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이나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가 닥치면은 하나님이 또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광야의 의미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리더십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전에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이 왕이고 아니면은 형통의 사람, 지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서 나오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그의 형통의 삶도 나왔고,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날 때 그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나눠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리더십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졌죠? 다윗도 광야 20년에서 오늘 이 믿음의 리더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라는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 과정인 거예요. 오늘 이 광야를 우리는 꼭 통과해야 돼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광야가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현실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구나. 아멘. 이럴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는 것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 올 때마다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적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사명과 내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뭔가 부족하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냐, 내 비전에 이 칼이 날카롭게 연마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어서 점검하는 시기가 광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어려운 현실이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죠? 오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맞아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다면 오늘 그 비전이 오늘 어떤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다 있을 때 확실한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서 힘껏 일어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좋은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용하기에 지금도 적합한 상태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답답해 여러 가지 많은 것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내 성품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80세의 모세와 같은 그런 기회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